오늘 우리 민수기 10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은나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는 얘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교회에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또 구약의 절기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진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든 전쟁을 하러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잘 기억지 못하고 이 나팔이라 하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에 관한 내용을 갖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나팔이라 그랬어요. 은은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를 보고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의 의식을 분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은나팔이다 혹은 은나팔수다, 나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쳐서 만들어라. 은을 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쳐가지고 계속 때려가지고 요놈을 나팔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녹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는 거예요. 계속 팡 쳐서 은나팔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 불려지는 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 11일 날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면은 신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나팔의 소리.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7월 달에는 7월 11일 날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온 민족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날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나오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요즘으로 따져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을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이렇게 7월 달에 다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월 1일 날이 나팔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외침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나팔이 되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나팔수가 되시고 나는 그의 나팔이 되어서 그가 울리는 대로 그가 부시는 대로 우리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주님이 부는 나팔의 소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같이 네 목소리를 던져라. 누구한테? 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그래서 내 백성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뭘 깨우쳐 주느냐 하면 그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깨우쳐 주고 또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그 죄를 고하라. 나팔을 부는 이유가 허물과 죄를 깨우치고 사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 나팔수에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뭐냐 하면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예수님이고 소리는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팔인 거예요. 메마른 심령 속에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메마른 심령 속에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나팔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나팔수가 되시고 우리는 나팔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뜻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허물,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고 그들이 그것에서 깨우쳐 나와서 그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재앙이라는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이 불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데 이 7 나팔이 불림으로 말미암아 크게는 2가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비밀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돼요. 즉 사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며 이 사탄이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팔수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된다 그러지만 7번째 나팔이 불리우기 전에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불법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나팔 하나 불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와요. 그죠? 흰말이 나오죠. 짝퉁 예수가 나오죠. 거짓 예수가 나오죠. 그리고 붉은 말이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와요. 흑암, 죽음의 능력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돈을 통하여서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힘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불법의 비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거짓 예수한테 사로잡히지 말고 유물론의 사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네 목숨한테도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비밀이 하나씩 열려지는데 이런 불법한 비밀들이 열려지고 재림의 비밀들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뜻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전파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팔을 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그 시대는 확성기가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알리거나 진행을 알리는 신호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만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딱딱 끊어서 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부는 것도 있고 빠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도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는 빵 외쳐야 돼요. 양각 나팔로 부르면 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끈을 쳐서 만드는 이 나팔은요, 빠빠빠 짧게 끊어서 내는 소리였어요. 그런 신호들을 이미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짧게 불 때, 한 번 불 때는 이렇게 하고, 두 번 불 때는 이렇게 하고, 세 번 불 때는 이렇게 하고, 길게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에 맞도록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모든 것을 행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나팔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하늘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행보, 우리의 발걸음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나팔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진이 멈춰야 된다. 아니면 우리 진이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장로들이 모여야 된다. 아니면 지금 각부 회장이 모여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것을 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나팔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나팔이고 그리스도는 나팔수가 되셔서 오직 이 나팔들은 그리스도의 뜻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알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전돼서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전조들,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악마들이 온 세상 속에 퍼져서 적그리스도가 오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과학대로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됩니까? 지금 우리 과학이 세상을 장악해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DNA의 모든 서열,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 게놈 DNA의 모든 모든 DNA의 요소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을 개조시키거나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포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DNA의 그 경험 프로젝트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 지도에서 요런 요 세포 때문에, 요런 그 DNA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된다. 음란한 사람이 된다. 도둑놈이 된다. 그럼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거하고, 그래서 그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대단한 연구죠. 사람들이 지금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런 DNA의 움직임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어서 사람을 완전히 개종시키고 교화시키는가, 완전히 바뀌어내는 그런 일까지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현대 과학의 모습입니다.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의술로서 지금 우리 교회도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죠? 무릎 안 좋은 거 다 치료를 해버립니다. 무릎이 안 좋아. 그러면 줄기세포가 나오면요, 이 연골을 재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재생시켜가 딱 하면 이제 완전 새 것처럼 내가 돌아다니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획기적인 과학의 발명품이 나왔다, 의술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줄기세포 안 쓰겠어요? 쓰겠죠? 여러분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 쓰려고 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좀 더 나가다 보면 복제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을 띄주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장을 띄주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을 띄주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완전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왔잖아요. 점점 이 세상은 경제통합기구들이 발달됩니다. 여러분들이 G2, G12, 그죠? G20, 이런 얘기 다 G7,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UN 들어보셨죠? 이런 통합기구들이 거의 다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탄의 그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니까, 평화운동을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기구들이 움직여 나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기구들이 사탄의 적 그리스도를 옹이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가면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적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연합 기구들이 적 그리스도를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그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리워진다는 거죠.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리워지면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그 나팔의 음성을 듣고 진행하고 움직이는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야 올라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시대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라는 이 나팔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들이 회막 문 앞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2차로 울려 부을 때는 남편 진들이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어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귓전에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는지, 아니면 딱딱 끊어가지고 따따따 짧게 끊어서 나팔을 부는지, 지금 나팔 소리 하나를 내는지 나팔을 2개로서 소리를 내는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뭘 하라 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는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명철함을 주셔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영감이죠. 가장 기초적인 영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각색의 그런 깨우침을 주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만이 나팔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강함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캐치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이 시간대, 우리가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간대만 사람들이 많이 졸아요. 근데 왜 조느냐? 상추 먹고 존대요. 점심 때 이제 상추를 많이 먹거든. 그래가지고 상추 먹고, 저녁 먹고 또 저녁 먹을 때 상추 먹고 쌈 싸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추에 원래 좀 수면에 그게 있대요. 그죠? 오늘 상추 드셨습니까? 11시에는 피곤해서 자고, 2시에는 상추 먹고 자고. 그죠?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 두 귀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감이 울려야 돼요. 울려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내 아내는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귀에 울려야 되는 게라.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영의 귀에 이 소리들이 울릴 때에 여러분들은 나팔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반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사람이 떠드는 건지 구별이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되게 열내시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목소리 또 힘주시네.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님께서 앞에 서 있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나팔로 쓰시더라. 그래서 나의 입을 통하여서, 조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울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영감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바르게 진행하고 범죄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큰 비밀인 7번째 나팔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들림받아 올라갈 성도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울릴 그것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영혼의 방향성들을 이끌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울려 퍼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소리는 정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를 듣고 그 나팔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는 거구나.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릴지다. 울려라. 부 전쟁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긴박한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우리는 맞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저 사탄과의 전쟁이다.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지면서 그 주님의 신호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의 음성이 자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이제 나팔 봅니다. 빵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탁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모든 신호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실패하지 않는 거죠.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딱하게 해가지고 뭔 저런 소리를 안 해. 아이고 막 저서 듣기 싫다. 이런 강팍한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강팍한 소리, 강팍한 마음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생활을 하는데 성전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의 귀에 울려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쳤는데
자기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제사장님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럽니다. 또 자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또 울려 퍼지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3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머리가 돌아갔는 거야.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네 영혼을 깨우는,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럴 때 너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뭔가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달하였고 사무엘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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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방황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고 헤매이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늘의 음성,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잠잠히 주를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온 백성들아 이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하던 일도 다 멈춥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살더라도 주님 음성을 듣는 시간에는 오직 그 음성 앞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잡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돼요. 비록 구름 기둥이 떴다 할지라도 행군 나팔 소리를 불지 아니하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구름이 떴다 그러면 나팔수가 제사장들이 대기를 하는 거야. 모세시여 나팔을 불까요? 준비됐느냐? 예. 불어라. 진군이다. 행진이다. 촥 하면서 모든 백성이 줄을 지어서 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사불란 군대가 걸어가듯이 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빵 불면은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결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늪이 없고 수렁이 없고 괴로움을 당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 나팔을 불며 여러분들을 험난한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험난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명영 집사님 그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제 포항에 갔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깊은 소리를 하더라고. 뭐냐면 얘가 저한테 이래 얘기한다. 목사님, 물컵을 들고 있는데 하는 말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거 5초만 들고 있어 보십시오.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딱 났습니다. 뭐 별로 안 무거워. 자, 그러면 목사님, 그죠? 1분을 한번 더 10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초, 2초, 5초, 7초, 8초, 10초. 1시간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물 양이 있는데 이 물 양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물을 다 비우고 빈 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들고 제가 10시간을 읽고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3일, 10일, 1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나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뭐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는 이 장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을 무겁든 가볍든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21살짜리가 이 얘기를 해요. 이야. 그래, 내가 거기서 니 멋지다 그랬어요. 야, 21살짜리가 그 정도 얘기하는데, 야, 니 진짜 멋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들고 있을 때는요,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 지고 가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 빨리 낫는 사람이, 빨리 이것을 자리에 내려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볍거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다 누구한테? 주께 맡겨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3일 길을 걸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여러분들의 갈 바를 가르쳐주고 신앙의 올바른 노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피곤한 그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적당히 잠도 좀 주무시고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뭐 신경 쓴다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힘이 들어. 내려놓는 게 힘들어서 못 내려놔. 들고 있는 게 더 힘든 건데 내려놓는 게 힘들어서 못 내려놓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뭉쳐놓기 위해서 오늘도 나팔은 불리워지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기억하리라. 9절은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그 나팔 소리대로만 움직이면 내가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너희가 이 나팔 소리만 잘 듣고 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이 말씀들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부는 소리를 또한 여러분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은 규격이 필요합니다. 그 규격이 뭐냐? 성경은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맞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 바로 이 영감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시끄럽고 분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 삶을 항상 조용하고 고요한 삶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에 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훈련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민감하게 훈련받는 그 사람만이 7번째 나팔 소리가 여러분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감